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성도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22년도 26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형편에서든 일관성을 갖고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적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내적 외적으로 힘들 때 균형을 잡아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만 힘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힘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정적이거나 원망하는 그런 말, 다시 말하면 나 갇혔다, 그 갇힘 안에 고통이 있다, 절망스럽다, 이런 불평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말, 크게 기뻐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가 자족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비록 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환경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은 시간의 굴레를 뛰어넘을 수 없기에 외모도 바뀌고 또 그 마음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점점 썩어지고 약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섭리라 그러죠. 자연의 이치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쉬하지 않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약한 것을 향해서 점점 에너지가 감소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은 인간의 제한성과 연약성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몸부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6개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 안에도 이런 자족하는 믿음,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끝없는 질주를 하는 것이 욕망 아닙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심의 내면 안에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요,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은 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은 탐욕이라 그러죠. 이 탐욕이 생기는 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둔다면 이 인간 전체는 죄의 권원인 죄의 결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욕은 결국 죄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악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이 욕망으로만 이어진다면 허망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탓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혹시 상삼요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상삼요. 상은요, 뽕나무 상자예요. 삼은 석삼이고요, 요는 흔들렸답니다. 1368년 몽골이 지배하던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명나라를 개국한 황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부인 마황후라는 사람과 또 개국 공신이자 정성인 상우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이 주연을 베풉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주엉이 흥에 달하자 주원장이 그 궁궐 속에 있는 뽕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셋은 이미 뜻한 바를 다 이루어서 그래도 무슨 욕망이 있다면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기 있는 저 뽕나무가 흔들릴 것이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부인입니다. 개국 공신이자 최고의 정성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한 거죠.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상우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내가 최고의 정성의 자리에 올랐지만 때로는 나도 당신이 앉은 황제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뽕나무가 뭐죠? 맞다라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황제 주원장의 부인이었던 마황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나는 황제 같은 멋있고 아름다운 황제지만은, 멋있는 남자지만 이 궁궐 안에 있는 미남 그런 신하들을 보면 가끔씩 나도 동침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다라고 또 뭐가요? 뽕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 그러다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주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황제인데 이 중국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도 황제인 나도 내 신하가 내게 물건을 바치는 신하가 나는 조소이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듯이 뽕나무가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몇 번 흔들렸다고요? 3번 흔들려서 상삼요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역사적 인물들이 결코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주원장은 빈농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침대를 이 선물하는 신하에게 크게 꾸짖어 책망함으로써 일평생 검소한 황제로 삶을 살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황후는요, 주원장과 고난을 함께한 조광제처로 죽은 후에도 주원장 옆에 묻힌 현숙한 왕후였습니다. 신하를 탐하는, 이성을 탐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상우춘은요, 개국 공신이자 죽을 때까지 주원장을 보좌한 당대의 충신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상삼녀는요, 탐욕스럽지 않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인간 누구나 권력욕,
정성인데 황제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게 권력력이죠. 황제 아내인데 신하, 이쁜 신하와 같이 성욕이죠. 주원장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욕이 있음을, 인간은 이런 권력욕과 성욕과 재물욕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함을 경고해주는 고사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황제에게도 황후에게도 최고의 정성에게도 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죠? 자족한다.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망을 통제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며 만족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족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서는 윤리적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들을 만나면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러니 초조해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모든 것 숙명적으로 여겨서 그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쓰여진 단어.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일을 배웠다라고 할 때 바울의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족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는, 인간은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환경을 앞세웠더라면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그 극심한 고초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한 인간이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면 견딜 수 없이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 안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족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족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열매 맺는 것 또한, 성령의 열매도 내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 희락, 기쁨, 인내, 이런 열매
내 스스로 맺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완주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해서? 힘입어. 하나님께 말하고요. 내가 그냥 감사하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 감사하겠죠. 다 열매 맺겠죠. 다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황제도 그렇다면, 황후도 그렇다면, 최고의 정성도 욕망이 있어서 좀 더 가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같이 범인이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겠냐고요. 더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수많은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며 자족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귀족이고 지식인이고 엘리트입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오늘로 말하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최상의 삶을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고 미천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나락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최상의 계층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자신은 환경적인 조건에 매몰되지 않는 존재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뛰어나세요? 그가 지성인이라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그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고. 사실요, 세계 9인데요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데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성령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한번 가져보세요. 자꾸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성도를 자꾸 모으려는데 그게 자꾸 100명이면 만족할까요? 200명이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건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냥 안 보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훈련해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뭐 해야요?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성 안에는 본능적,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심어진 것이 있고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재성을 안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생적 재성이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죠. 더 높아지려는 권력적 교만이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누리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서가지고 하면요 허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좀 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앉으니까 여러분 자고 싶죠?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 한번 먹어보면요, 아 이번 끝이다, 너무 맛있게 먹어, 나 다시는 이곳에 안 와, 이런 사람 없죠? 이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들이. 텔레비 한번 보면요, 야 재밌다, 그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 없을까? 그냥 인터넷을 서핑하는 거죠.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느낄 수 없으니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족의 마음을 배워서 익히고 훈련해야만 그 자족의 믿음으로 제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배웠다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의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우는 일,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자족하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데, 세상에 저기 움직이는 자동차 부품 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부품을 갈아 끼우는데 저절로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본능으로 심어진 이 욕망의 부품을 후천적 배움으로 자족의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욕망과 자족이 서로 상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막 갈등해요. 좋을까 말까? 이 예배도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바울은 이런 갈등을 결국은 내가 배웠다란 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훈련입니다. 12절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웠다. 여러분, 익히고 배워야만 이겨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움이 뭘까요? 배움은 반복이에요. 반복된 배움이 능력을 더 있게 만드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 머리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탁출하게 뛰어난 사람,
예. 이번에도 그 18세가 무슨 콩쿠르대에서 피아노, 야, 저는 막 그거 한번 14분인가 15분인가 이렇게 하는 연주를 뭐 다는 아닙니다. 막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어려운데 막 악보를 보지 않고 막 신들린 것처럼. 근데 그 친구가 7살 때부터 뭐죠? 계속 그걸 막 훈련한 거죠. 배우는 거죠. 배울 때 그렇게 습득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구나.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복된 훈련이에요. 꾸준하게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자 성경을, 그냥 국문 성경을 아니라 한자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 말이 이렇게 정말 뛰어난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이 한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한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문을 읽으면 이 굳이 원어를 보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적어도 하루에 20분은 계속, 주일날도 빼지 않습니다. 설교 마치고 가는 길에 한 5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한 5분, 그리고 앉아서 한 10분 정도, 딱 20분 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요, 엔간한 한자는 제가 뭐 서기도 하지만 읽는 건 문제가 없을 만큼 고든 수준에, 어떻게 해요? 배워서 가능한 거예요. 반복된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최고의 프로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반복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죠? 그 운동 경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뭐가 왔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세를 고쳐잡고. 그래서 배우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자족이라는 것을 뭐죠? 배워서 익혀서 자기 몸에 스며들게 한 거잖아요. 스며들게 한 거.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고난의 환경보다 자족의 믿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교육할 때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사람 마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존재한다.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다. 그런데 이 2마리 늑대가 계속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인디안 그 손자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좋은 늑대는 뭐고 나쁜 늑대는 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늑대는 우리 속에서 분노, 슬픔, 자기 연면, 오만, 교만, 질투 뭐 이런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나쁜 늑대고, 좋은 늑대는 평화와 기쁨과 진실과 사랑을 품게 하는 것, 그게 좋은 늑대다. 그 둘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그 2마리 늑대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기는 놈은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한대요. 이기는 놈은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슬퍼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 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쁜 늑대가 자꾸 힘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내 안에 선한 늑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늑대를 잡아먹어버려. 반대로요,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좋은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좋은 것에 계속 먹이를 주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나쁜 늑대를 좋은 늑대가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죠. 훈련입니다. 훈련. 연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우고 자족하는 이 일,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함으로 이 자족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 우리 신앙이 이익이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고 배우지 않아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경건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믿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몇 억을 가졌다고, 몇십억을 가졌다고 한번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가져야죠.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내 삶 안에도, 내 자녀 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고요. 그 돌아보면서 감사해야죠. 자족해야죠.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욕망에 여전히 붙들려 남들과 비교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신앙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올무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여기까지만요. 부하려 하는 자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 한다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족은요 8개를 가지고도 감사하지만요, 욕심은 10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채워지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제가 오늘 질문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뭐 집 한 채, 아니 전세,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만 생각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큰 재산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이 가장 큰 재산이다. 뭐가요?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물질, 저는 우리나라에 뭐 최고로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1000몇 채라며요? 그건 정신 이상자도 그런 이상자가 없어요. 집은요 그냥 한 20평,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넓으면 좋겠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40평, 60평 되면요 사실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안 그렇나요? 나는 안 가져봐서 그렇나요? 저는 우리 사택만 해도 넉넉해요. 방이 하나 남잖아요. 우리 집 사람 하나 자고 내 자고 찬영이 자고, 그래도 중간에 작은 방 하나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욕망 속에 살아요.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자족하고 다음 주에 있는 맥주 감사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요 더 가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 성도의 이 교회의 부흥을 성도의 숫자에 만약 본다면 여러분 보면서 실망할 겁니다.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우주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전체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심령이 바뀌고 그래도 믿음으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그분을 보고 내가 눈을 의심해서 저분 맞나? 라고 정말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재산, 가장 귀한 재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재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해도 자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요, 가난해도 자족하지 못하면 부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